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전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신 3대 강화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감난산 강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13장에서 17장까지의 이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의 적극적인 표현, 또한 그 방법으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로 14장의 핵심 구절이 요 두 구절입니다. 요 두 구절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들 역시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두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정치적 독립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 다락방 강화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당황하는 것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이 코앞인데 자기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일이 눈앞에 있는데 자꾸 어딜 간다는 거예요.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자들의 오해는 여기서부터 비롯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약속한 그 내용들을 이 땅에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아주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 자체가 원래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땅이었어요. 뭐라고 불렸어요? 에덴 동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언제 누가 살았었어요? 아담과 하와. 창조 때 에덴 동산은 누가 뭐라 그래도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curse,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너 죄 때문이야. 그로 인하여 이 땅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지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죠? 누구나 예외 없어요. 힘들어요. 왜 힘든가? 그 궁극의 이유를 물으면 이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이 땅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는 없어졌어요. 근데 이 땅은 죄가 있을 때는 이 땅이 저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없이 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피폐해졌으니까 죄가 없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말이 되죠. 죄 용서했다 그러고 땅은 그대로?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덴 동산 때처럼 천지창조 때처럼 회복시켜야 메이크 센스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런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말입니다. 거할 곳이 많대요. 많대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약속하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지만 우리는 현재 시공간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한 그 거처를 가려면 시간이라는 차원을 지나야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1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2차원의 면이 되고 2차원에서 시간이 흘러 3차원의 공간이 되듯이 3차원 역시 시간이 흘러 4차원을 구성하고 있어요. 시간을 흐른다라는 말은 이 3차원의 이 공간이 계속해서 붙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제가 말하는 모든 게 이런 것들이 다 시간적 차원으로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 꼭 정확히 이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우리는 시공간의 차원에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좀 다른 그림을 좀 제가 찾아봤어요. 자, 시계가 다 다르죠. 이것도 직관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이대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저렇게 다른 시간의 내용들이 그냥 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고 있는 거예요. 그 4차원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감각하고 인지하는 거는요, 시간은 흘러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자 까를로 로벨리 말에 의하면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은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있어요. 끝났어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차원을 넘어선 존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준비해 놓았다라는 말이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차원에 갇혀 있는 우리로서는요, 이 모든 것을 시간적인 차원으로밖에 그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분은 이미 여러분의 과거부터 미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준비됐고 만들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던 차원에 대한 이해, 그 부분을 꼭 다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끝났어? 준비됐어? 예비됐어?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말이 우리는 이렇게 들려요.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전에 사기당한 거, 교통사고 당한 거, 이 사람 만나 결혼한 거, 그리고 심지어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개 데리고 산책시키다가 개똥 밟은 거. 이게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거였구나. 그냥 나는 그거를 따라간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운명론이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도요,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멀티버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양자역학적 다중우주론이라는 한국말인데 여러분 지금 이상하게 들릴지라도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멀티버스가 굉장히
보편화된 개념입니다. 영화로도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어렵지만 이거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우리가 보는 우주는 그냥 이렇게 하나예요. 근데 그 우주가 멀티버스, 하나가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차원의 우주가 열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우주가 가지를 치는 개념이에요. 저는요, 이거를 알고 나서요, 야, 이거 굉장히 물리학자가 한 말인데 성경적인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도입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게 컨플릭트, 충돌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준비되었다는 말과 프리윌, 자유의지가 컨플릭트 되잖아요. 요게 멀티버스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도 충돌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이건 전적인 내 자유예요.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정상적으로라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축도하고 나가면 돼요. 그 우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싫어요. 그러다 설교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걸 선택하면 그때 우주가 열려요. 또 다른 우주가. 근데 우리는 그때 가지쳐서 열리는 걸로 느껴지지만 왜? 당면하는 모든 게 새로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멀티버스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것에 우리는 그때 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조 개의 경우의 케이스를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늘의 내 선택은 내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그 끝을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운명론하고 다른 거예요. 운명론은 정해진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점장이들이 말하는 성경적 개념, 자유의지가 도입된 거는 멀티버스예요. 그러나 차원을 넘어선, 우리는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리지만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한 그 길,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럼 또 이게 또 속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살기 힘들잖아요. 굳이 그럴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 피폐한 땅을 갈아엎어버리지. 죄도 없는데. 죄는 해결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게 두시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새하늘 새 땅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 개념이 하나님이 이 땅에 두지 않고 나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간다는 개념이 죽는다는 얘기는과 또 달라요. 이 땅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즉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명 있어요. 누구예요? 맞아요. 에녹과 엘리야. 우리 여윤구 형제님이 참 대답 잘해요. 아주 상품을 뭘 드리고 참 대답을 잘해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 주세요가 꼭 죽음으로만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이건 괜찮잖아요. 쫙 회오리 타고 쫙 그건 또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구가 뭐 70억이건 80억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옮겨놓으면 되죠. 그게 조금 하나님이 좀 그래 그러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 굳이 데려가세요. 여기를 바꿔놓지.
이 땅 그냥 아담 때처럼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답답함은 없었어요? 천국은 그냥 I don't care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 라는 질문과 영락없이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가 죄 짓는 일이 없었고, 죄 짓는 일이 없으면 이 땅이 이렇게 피폐해지지 않았고, 이 땅이 이렇게 피폐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굳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분이 굳이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죄를 묻고 왜 이러시냐? 이게 우리한테 충돌되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설교에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가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정답이 뭐예요? 예, 어느 분이 정답을 얘기했었어요. 정답은 모른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이게 답이에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거 아니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다른 차원의 이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명확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은 피폐하고 공고하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의 한계,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쌓인 경험들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게 되는 그것이 이 땅의 역할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두신 이유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확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이상 이곳의 환경과 상황이 개선되고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나의 삶은 먹고 사는 게 편안해지고 건강이 호전되고 세상살이가 더 편안해지는 거, 거기 소망 두면 안 돼요. 그 목적이 우리 안엔 없어요. 물론 정말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요구를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건 우리를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의 방편적인 부분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선언하느냐? 이 땅은 이미 공중권세를 잡은 자 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건 대통령이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한 기대,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의 것으로 누리고 평안을 얻기 원하면 극단적인 사례로 사탄에게 가면 돼요. 왜? 그가 쥐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그건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적 약속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 이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것을 자꾸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왜 안 줘요? 왜 나한테 평안 주신다며요? 왜 안 줘요? 라고 버티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것이 역할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갈급해하며 내 열성과 열정으로 주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다가 쓰려고 해요. 그것으로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를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 평안을 주소서. 이거에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상처를 받아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통곡과 아픔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해도 못 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내내 주야장창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근거로 자꾸 말씀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증거를 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그래도 몇 개는 있죠. 주로 어떤 건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는 막 벽에 걸어놓고 막 외우고 암송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구절 외우고 있는 분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이런 분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걸 묵상하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너무 은혜돼가지고 기도를 바꿔요. 하나님, 내가 복이 있길 원합니다. 징계하소서. 나를 패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우리 권사님도 아주 솔직하시죠. 겉가색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없어요. 아마 이런 구절이 다 있어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외우세요. 이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목사님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럴지 않을까요? 한국에 갔더니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크리스찬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액자를 크게 딱 그 식당에 써붙였는데 이런 구절이 성경 어디서 빼왔다는 그 성경 그 구절, 이 뭐라 그래, 장절까지 딱 포함해서 들어가자마자 앞에 보이는 곳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여러분, 불신자가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기독교 하나님이 진짜 따뜻한 하나님이고 격려의 하나님이네. 이 집은 하나님이 나를 웰컴해. 야,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본래 이 사도행전 10장 33절은요, 요 구절만 안 써 있어요. 전체는 이겁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베드로를 종을 보내서 집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종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올 때 한 말이에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목말라요. 잘 오셨네요. 이 말이에요. 손님 웰컴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돈 벌러 오신 분, 이게 아니라 이 말의 완전히 주된 목적은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이건데 듣고 싶은 것만 쫙 뽑아서 자기 삶에 적용을. 이 말은 쏙 빼고 하여간에 뭐 누리고 싶은 말만 아멘 아멘 하고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가 겪는 큰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저 불신자들 사이에서 뛰어난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높은 자리를 점령하여 영향을 끼치고 살 것인가? 이걸로 싸우는 자가 결단코 아닙니다. 신자란 이 땅이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땅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통한의 아픔 속에서 주께서 빚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극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곳,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볍게 지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마치 어느 편안한 호숫가에 배 띄워놓고 석양 노을을 보면서 낚싯대를 쫙 들이우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무 안 맞잖아요. 본인을 떠나고 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한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게 당면한 것이 당연하다. 피해가지 마라. 이 얘기인데 엄청난 역경이 있고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무언가 없어질 만한 내용도 아닌 것이 분명한 게 지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거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몽땅 다 순교해요. 아니 그걸 알고 있는 양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It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의 풍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 둘 사이에 결코 좁혀지지 않는 이 명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유효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드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절을 잘 보세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또 다른 another comforter, another counselor. 잠깐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또 다른이라 그러면 이미 보혜사가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오시는 성령님은 두 번째예요. 또 다른. 그럼 첫 번째 온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성령님은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고 무언가 이렇게 흐르는 기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냄으로써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 외에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약속하고 우린 그걸 믿는데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닥쳐오면 평안하지 않아요. 병에 걸리면 평안하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어려움 생기면 평안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못 느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내 기준으로 이해하고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주신 평안은 어떤 건가?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를 우리가 안 보여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평안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너 그거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은 그거를 통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통한 평안은 내 소원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인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그 내용,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내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어요. 뭐 손바닥에 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걸로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 나에게 평안을 주는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세상적인 자랑이 생겨야지만이 내가 자신감으로 평안합니다. 안 되네.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성령이 약속한 거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또 들여다보고 아니구나라고 알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붙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 카톡에는 여러 그룹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창이 제 친구 창이에요. 15명 구성되어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뭐 최소가 한 40년 됐고요. 그 많이 된 친구는 거의 뭐 50년 가까이 된 친구들이 뭉쳐 있는 창이에요. 뭐 정말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창이죠. 그 창에 한 친구의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 친구는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넉넉한 가정 환경, 이렇게 딱 보면 부티가 이렇게 흐르는 친구였어요. 제 기억으로요,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는데, 제 기억으로 최초로 도시락 반찬에 치즈를 싸온 애가 얘가 처음이었어요. 1970년대에는 치즈란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는데 애들이 몰려와서 이게 뭐야? 그러고 먹어보고, 와, 이게 우유로 만들었대. 뭐 이러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내내 반장이었고요.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옷도 부티가 나고 자신감이 늘 넘쳤고 굉장히 시니컬한 친구예요. 대학도 스카이 대학까지는 아니었지만 서울의 명문대를 갔어요. 취직도 세계적으로도 정말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90년도에 아르헨티나를 떠나서 아르헨티나 뭐 전화사정도 그러고 그래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채로 있다가 20년 만에 한국을 나갔을 때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 친구의 아버지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본인이 그 부채를 내서 갚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워낙 큰 돈이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직장도 관두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이게 이미지가 안 그려졌어요. 우리 친구 중에서 잘 돼도 누구보다도 잘 될 수 있는 그렇게 믿었던 친구였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래도 수년 동안 좀 어려움을 겪으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후로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첩첩산중 계속해서 지독히도 일이 안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지난주에 이 친구가 뇌종양으로 의심되는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들러갔다 라고 친구들이 소식을 올렸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병원을 방문해서 그 친구가 의식이 회복됐을 때 막 돌아왔을 때 영상을 올렸는데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영상이었어요. 정말 아주 많은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두가 이 15명이 그 카톡창에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내용으로 막 계속해서 기도하자. 그래,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 이런 내용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한 친구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모두 간절히 기도하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우리에겐 이 목사가 있잖아. 그렇게 올려 있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답글을 달지 않았어요. 아마 그 친구들이 기대했던 내 답글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달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 대답 대신에 지난주일 1분짜리 그 쇼츠 영상을 올렸어요. 그 쇼츠의 제목은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영상의 설교 내용은 제 친구들이 기대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 이런 걸 올려라고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 1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결코 다 들어주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지막 그 끝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 이상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다. 이 내용을 올렸어요. 올리고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인데 누군가는 이걸 올린 걸 보고 야, 같이 울어주고 목사가 좀 리드해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지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수영이 변했네.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더 그런 건 이 글이 이렇게 이 링크가 딱 올랐는데 그 밑에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누군가가 친구 중에 하나가 아멘 그러고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거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목사이기에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안위받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방향, 이 안목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킬 수도, 불안하게 만들 수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 초대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할 일이 있고, 죽어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 그 끝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그 거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쳐라, 나는 가노라. 이런 당당함으로 세상에 맞설 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한 그 평안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